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하여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당하신 일 가운데 이 대제사장들과 또 율법학자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공격하고 또 모욕을 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만만치 않으셨습니다. 적당히 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성전을 향한 태도와 그리고 신앙생활, 생각 그 모든 걸 다 공격하셨습니다. 뭐 하나 빼놓은 게 아니라 정말 총체적으로 다 공격하시며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니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누가 참이면 누가 거짓인 이런 구도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여러분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특별히 이 안나스의 가문이 거의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할 정도로 거기는 아주 권세가 쟁쟁했으며 그것은 곧 로마와 그리고 유대 기득권자들과 아주 탄탄한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 봐서 공무원 시험으로 올라간 그런 케이스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대제사장일 수밖에 없는 탄탄한 고리들이 엉켜져 있습니다. 왕이 대제사장이라고 하고 로마가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성전에서 그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뭘 하든지 간에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늘 같은 분들이 일하는 거죠. 율법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당시에 권한의 주체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막 성전을 뒤엎으시고 이런 걸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당신이 이렇게 하느냐. 아마 제 생각엔 그 뒤에 육두문자가 왔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얌전하게 번역했는데 예수님을 막 욕했을 것 같습니다. 이 족보도 없는 놈. 아니 정말로 근거 없이 막 뒤집어 엎고 일종의 폭도로밖에는 안 보이는 그런 형국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나를 증언하시는 분은 아버지와 성령과 그리고 성경에 예언한 게 바로 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권한을 답변하실 때 패러디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슨 권한으로 유대 땅에서 사역했는지 너희의 세례 요한에 대한 견해를 솔직히 말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입장에 여러분이 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권세가 많은데요. 답변을 못해요. 함정에 걸렸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무엇도 선택 못하는 함정. 첫 번째,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너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데 너는 왜 그를 쫓아가지 않았느냐? 너는 왜 그에게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런 논리가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순종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은 인간이 지가 알아서 그렇게 한 거지 어떤 권세도 없는 자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정말 존중하고 참 선지자라고 여기는데 사람을 잃어버려요. 자, 보세요. 진리도 선택을 못합니다. 자기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그런 다음에 사람을 빼앗길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무엇이 올바른지 어린아이도 답할 수 있는 그 답변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고작 사람들을 잃을까 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 권한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 찬송했어요. 날 사랑하심. 그 찬송에는 예수 사랑하심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은 왜 권세가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순종시키실 그런 권세를 보여주셨나? 여러분,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집을 사시면 집에 대한 권한. 아니, 내가 하다못해 고양이나 강아지나 뭐 요새는 애완동물 종류도 되게 많더라고요. 애완동물을 키우더라도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초 하나를 키우더라도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것인 줄 여러분이 어떻게 권한을 행사하십니까? 집문서를 보여주시거나
버닝스에서 샀다는 영수증을 보여주시거나 그거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근데 권한,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꽃이, 그 화초가 정말로 여러분을 나를 지켜주고 그 아끼는 대상으로 여기는 건 또 다른 겁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됐던, 아니 심지어는 자식이 됐던, 우리 결혼 서약하고 부부들 결혼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약했다고 권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하나님이 나 보내셨는데 여기 한번 줄 쫙 서봐 이러셨습니까? 여러분, 권한은요, 내가 라이센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 힘을 권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권세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권한의 힘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에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 대한 권한이 있다라고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유대 백성들에게 이러한 권한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아니 기적도 행사하지 않았는데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참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고 그에게 리스펙트와 존경을 보냈을까? 여러분, 그것은 세례 요한이 그 어떤 것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진리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도, 세례 요한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를 일으키지 않았어도 여러분의 권한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권한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다, 내가 엄마다. 여러분, 내가 내 진리에 복종한 모습을 내 자식이 보고 내가 이 세상에 충만한 것들로 주지 아니하고 진리로 사랑으로 자식에게 공급해 줄 때 자식은 부모에 대한 권세를 부모가 원치 않아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도 복종하지 않는 걸 얘기하면 부모의 권세로 아이들은 복종하게 되는 게 아니라 복종하지 않으면서 말하는 법을 그걸 배우죠. 여러분, 예수님의 권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거에서 나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 거기서 사람이 안 무섭고 대제사장이 3대째 하건 뭘 하건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으로 보이고 이스라엘의 걸림돌처럼 보이고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한은 바로 하나님의 길에 자신이 서 있고 이들을, 백성을 내가 사랑하고 이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는다는 이 헌신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처럼 여러분의 권한도 아버지의 자녀다운 권한이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가졌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장미가 너의 것인 이유는 네가 장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게 진짜 소유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은 내가 누구 것인지 그 사랑 잊지 못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했듯이 진짜 주인은 사랑을 합니다. 거기에서 권한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권세를 예수님 닮아서 행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